오늘 남편 그리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좀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자가 훨씬 많은데 남자 얘기를 좀 해서 그래도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은 나중에 특히 남자들 한번 손 들어볼래요? 남자? 그래, 남자. 나중에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실 거죠? 정서 늦지 않았어요. 자, 우리 남자들 훌륭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과 그리고 여자 성도들도 개념을 좀 잡으시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싶고요.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참 중요한데 저는 뭐랄까요? 청년 때 알았으면 좋겠어요. 청년 때.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중에 말씀 나누는 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버지가 계시지 않더라도 귀하게 자란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배제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인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때에 이 부분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자 22절 어떻게 나오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 다음에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그래서 머리됨이라는 말을 좀 생각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 뜨고요, 눈 뜨고, 로아 눈 뜨고, 네, 로아 눈 뜨고. 앞에 있으니까 보이네. 오늘 현진이가 와서 참 좋네요. 우리 청년 중에 재수생이 현진이 하나인가? 그래 대표로 재수를 하고 있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우리 현진이가 제일 재수를 안 할 것 같았는데 대표로 재수를 하면서 재수를 얼마나 멋지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현진이를 정말 기대합니다. 제가 나중에 멋진 남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옆에 재성이도 멋진 아버지가 될 줄로 믿어요. 네, 아멘 하세요. 지금 재성이가 알았다고 빨리 하라고. 자, 조금 읽었던 말씀에서 이제 머리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들을 이제 우리 여자분들이 여기서 넘어져서 그 다음에 더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 되었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머리가 발한테 명령을 하잖아요. 야, 이 길로 가라. 이렇게 가다가 돌이 있으면은 비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왜냐면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발이 비켜라 그러는데 미쳤어? 내가 왜 네 말을 들어? 돌을 빡 차면 부러지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복종하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전체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남편이 있는데 그의 몸으로서 하나로서 그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이 머리가 그 전체적인 몸을 돌보기 위해서 하는 명령들에 대하여 순종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대결 구도로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먼저 남편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걸 너무 이제 그 대립 관계로 봐서 제가 어제도 누가 카톡을 보여줘서 보니까요. 결혼 1년 차에는 이렇게 그 신랑이 카톡을 이렇게 보낸대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저녁에 집에 가서 식사를 좀 늦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아내가 답을 이렇게 한대요. 그런 일이 있냐고. 내가 맛있게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답이 온답니다. 사랑해 자기 이렇게 다시 답이 오고. 자, 이게 1년 차고 그 옆에 10년 차인데 10년 차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10년 차에는 그 아내 카톡에 그 아내의 별명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잔소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 나왔냐면 여보 애들은 잘 있고. 그러니까 답이 아주 간단하게
뭐, 그래. 그러고 나와요. 오늘 저녁에 심심한데 소주나 같이 한잔할까? 그때부터 읽지도 않아요. 그 옆에 그대로 나와요. 왜 답이 없어? 자, 여러분, 이건 뭡니까? 점점 더 남이 돼서 사는 거예요. 남이 돼서. 자, 청년들한테 제가 이런 말도 좀 미리 해놔야 되겠습니다. 결혼하면 각방 쓰는 거 아니에요. 자, 아빠하고 엄마하고 따로 자요? 같이 자요? 그래요, 알았어요. 자, 같이 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여러분이 그 사이에 끼어드는, 청년들 안 끼어들죠. 이제 이미 그런 때는 지났으니까. 중고등학교하고 이제 초딩이 그 사이를 끼어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예요. 하나고, 남편은 그 전체적인 몸을, 아내가 몸인데, 이 책임지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에요. 리더의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남자가 리더예요? 여자가 리더지. 근데 여러분 이거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것인데요. 남자가 리더예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점점 더 동갑이 사귀는 경우와 연하남을 사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누나가 좋죠, 우리 형제들. 아니? 누나가 없지, 정서는 이제 좋다기보다. 자, 여러분 어떤 면에서 누나가 좋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그런 거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누나는 일단 뭐가 많을까요? 돈이 많습니다. 누나는 정서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점점 더 연하남. 그리고 누나도 이렇게 순순히 따라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랑이 싹트고.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남편이 아들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아들 몇 데리고 같이 산다. 큰 아들, 뭐 작은 아들, 뭐 이렇게.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로서 끌어줘야 돼요. 제가 뭐 이거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자, 여성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남자가 식당을, 야, 오늘 어디 갈까?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미리 알아놓고, 메뉴 딱 정해놓고, 꽃다발 하나 뒤에 숨겨놓고, 야, 따라와. 그럼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막 따라가면서, 오빠가 뭘 줬을까? 행복해질 수 있지요. 저도 오늘 설교하면서 좀 낯간지러운데, 자, 이게 뭐냐면요. 리더십을 남자가 쥐고 가는 것이 이제 마땅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면, 제가 오늘 이런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집에 가면 제가 이제 별 낯짝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나 하여튼. 결혼하면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남자가 아무것도 안 해. 그게 매력이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가끔 이런 경우 있죠. 남자가 여러분 이게 결혼하기 전에 잘 봐야 돼요. 오빠가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그런 게 매력이야.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그게 짜증난다고요. 이게. 밖에 사람한테는 너무 친절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친구들한테 더 친절합니까? 엄마에게 더 친절합니까? 엄마에게 더 친절합니까? 지금 성원이가 엄마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실수했다고? 잘못 말한 거라고? 자, 여러분, 누구에게 친절해야 됩니까? 네, 아내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좀 보세요. 25절부터 한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 말하자면 우리 있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남편이 되어서 신부인 우리를 볼 때 이 교회의 일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와 결혼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남편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내가 너무 외롭다, 내가 안정이 안 된다, 내가 일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마누라가 옆에서 붙어서 계속 시중을 들어야 내가 일을 똑바로 할 수 있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누구를 존귀하기 위해서? 아내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결혼을. 자, 여성분들도 자매들도 잘 들으십시오. 내가 결혼을 할 때 남편 될 사람에게 어떤 마인드가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일은 항상 수단이에요. 일은 이 일을 하다가 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저도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은 사명이죠. 그러나 제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철호 목사님이 작년에 부흥사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도들한테 그랬대잖아요. 자기가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근데 마누라하고는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셨어요. 하여튼 하셨고,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남자분들 늘 기억하십시오. 회사에서는 여러분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의 관계는 결단코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아내를 존귀하게, 그러니까 30에 결혼하는 형제들은 40대, 50대의 마누라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오. 네.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육과 보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양육과 보호.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는 누가 여자의 보호자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대표로 아버지. 결혼하고 나서는요, 남편이 보호자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요즘 동시 입장을 많이 하는데 저는 찬동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의 역할을 남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결혼을 해보십시오. 여자는 약하고 남자가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십들을 분명히 가지는 남문교회 청년 남자들이 다 되시기를 왕창 축복합니다. 예. 예. 자, 하여튼 수련회 가서 짐은 누가 들어야 될까요? 예. 우리 잘합니다. 남자가 들죠. 남자가 들고.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여자들을 뒤로 하고 남자들이 앞에서 막아주는 것입니다. 청년 때부터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 존경을 받으시되 존경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내에게는 존경을 받으십시오. 그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의 중요한 명령입니다. 자, 아버지됨에서 아버지됨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 아비들아 했지만 사실은 이건 아버지 어머니의 대표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버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전에 읽었는데요. 아비들아, 먼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이건 어버이날 설교를 좀 했습니다. 장년층에게. 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애들은 엄마가 키웁니까? 아빠가 키웁니까?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대답해 주시죠. 애들은 엄마가 키우죠? 아빠가 키우죠? 네. 실제적으로는 엄마하고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양육의 최고 책임자는 아빠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애가 사고를 쳤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아니, 애를 어떻게 이따구로 교육을 시켜갖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애를 키울 때, 청년들 잘 들어요.
우리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애는 내가 키워야지.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남편과 의논하고 남편이 총 책임을 맡도록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아빠를 무서워해요? 엄마를 무서워해요? 아빠가 무서워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아빠가 더 무섭습니다. 그 역할을 아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아빠를 안 무서워하는 집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빠가 막 이제 훈계를 할 때 옆에서 엄마가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에이거 당신이나 똑바로 하지. 이 소리 한마디만 하면 그때부터 애들이 아빠를 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여자 청년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들 많이 만났었잖아요. 근데 부부관계가 무너진 데에는 반드시 애들이 아빠를 뭐 무시하든 엄마를 이용하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 부분입니다.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많은 시간을 아빠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들에게는 아빠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냐면, 여러분, 아들에게 아빠가 야, 우리 아들 일로 와봐. 아들, 내가 너 사랑하거든. 너 아빠가 없을 땐 네가 엄마의 보호자야. 그리고 누나나 여동생 네가 사랑하고 보호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남동생들 있죠? 남동생들이 누나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누나가 적이에요? 자, 엄마나 아빠 이 시간에 좀 잘 들어주십시오. 아빠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아들 딱 불러놔 놓고, 야, 네가 우리 가족에서 만약에 내가 없을 때는 네가 보호해 주는 거야. 너 그 역할 잘해야 돼. 여러분, 딸에게 아빠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딸에게 이런 말을 아빠가 꼭 해줘야 됩니다. 청년들 잘 들어요. 딸에게, 야, 딸,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 얼마나 귀한 내 딸인지 알아? 어디 다른 오빠가 와서 너한테 오빠 한번 믿어봐 이렇게 하면 미쳤다고 그래.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 너는 아빠 딸이야. 어떤 놈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아빠한테 먼저 데려와. 허락받아. 보호해줘야 돼. 여러분, 딸들이 왜 같지 않은 남자들하고 연애를 하는지 압니까?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그렇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빠의 사랑이 충분하게 받지 않아도 너무나 귀하게 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여튼 그건 그거고 우리는 그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딸들에게, 야, 너 엄마 네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한테 귀한 딸인지 알아? 이거 아빠가 얘기해 줘야 된다. 자, 여러분, 엄마가 해줄 수 있습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총책임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빠예요. 제가 오늘 좀 목 놓아 이걸 좀 외치고 싶습니다. 진짜 아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빠는 너무 나는 아니라고, 나는 돈을 갖다 주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야, 애들은 네가 키우고 집안일은 네가 다 하라고, 나는 돈 갖다 줬으니까 다 했다고. 아니라고요. 자, 많은 시간을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총책임을 지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비디오 클립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제 커레이저스라는 영화예요. 참 좋은 영화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커레이저스, 용기와 구원이라는 영화인데, 여기 한 흑인 경찰관이 나와요. 이 사람이 아버지 없이 자기가 자랐는데, 이제 크면서 아버지가 없이 자랐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가 잘 자라났어요. 근데 자기의 딸이, 어떤 남자애가 자꾸 얘를 추파를 던지는데 아빠가 보기에 얘가 너무 위험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얘에게, 야, 먼저 아빠한테 데리고 와라. 떳떳하지 않는 만남은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굉장히 반항하죠. 근데 그 아빠가 어떻게 그 아이에게 하는지 좋은 영화예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Filet medium well with vegetables.
Very good, sir. I'll be back in just a few minutes with your appetizer. Thank you. Daddy, this place is nice. Isn't it expensive? Well, tonight's a special night. It's worth it to me. Well, what's so special about tonight? Jade, I brought you here because I want to tell you how grateful I am that God gave you to me. I see my daughter becoming a beautiful young woman. And I can understand how any young man would be drawn to you. But I would also like for you to know that as your father, I want the very, very best for you. One day I'll give you away to another man. And I want that man to love God more than anything. Because if he does, then he'll love you. And I know how young men think. They want to win your heart, but they don't know how to treasure it. So I'd like to make an agreement with you. Jade, if you'll trust me with your heart and allow me to approve any young man that desires to have more than a friendship with you, I promise to take care of you and give you my full blessing when God shows us the right one. Okay. Oh, Thank you. I have something to help us to remember this night. Jay, will you give me your left hand, please? Daddy, is this real? Yes, it is. This is meant to be worn until it's replaced by your wedding ring. Jade, I love you, sweetie. And from this night on, I'm going to treat you like the young woman that you are. Daddy, thank you so much. Oh, dear. 네, 여기까지 잠깐 봤습니다. 집에 갈 게 걱정되네요. 저는 집에 가면 이제 또 어떻게 또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거죠. 자, 딸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확인받는 최고의 남자가 아빠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해요.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때는 내게 속한 그 사람의 보호자와 리더가 되어서 그 사람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신성한 하나님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 내 딸에게, 여러분 내 아들, 내 딸들이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 중에 옳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부모로서의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정말 사랑하면서, 아들아,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너 돈 많이 벌어라. 하여튼 이따위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좀 과격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너 하나님 사랑하고 보호하는 남자가 되어라.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진정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멋진 남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라고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딸을 향해서, 야, 너 유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너 내 딸이야. 넌 소중해. 웬만한 허접한 남자의 혹시 송중기가 오더라도 그런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을 해주시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들은 이 청년과 이 청소년들과 이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 말들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야, 너네는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멋진 남자가 되고, 그
다음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는 멋진 여자가 되어라 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잠언 18장 22절 같이요. 시작.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자, 청년들 결혼하세요. 계속 아멘 안 하네. 자, 결혼하십시오. 하셔서 멋진 남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